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진뱅이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지 못하고 이 단체를 이루어서, 조직을 이루어서 집단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와를 만들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와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조직은 뭐냐면 이제 가정이라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집단 그룹이 뭐냐, 단체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형도 있고 이제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단체 생활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5년 동안 변할 수 없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만나서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술고래를 만나면, 부모가 술고래면 술고래가 되지요. 도박 중독을 만나면 도박 중독이 되는 거예요. 쇼핑 중독을 만나면 쇼핑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없는 부모를 만나면 질서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이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을 만나면 이제 잘못된 지식과 전달, 그것을 통해서 그릇된 지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친구들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질이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환경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 보고 듣고 이제 경험하는 것들을 따라하게 만들어요. 맹모 삼초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제 홀 어머니가 되어져서 이 맹자를 키우게 되어졌는데, 이 맹자를 키울 때 집안이 가난하니까 묘지 근처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묘지 근처에서 맨날 장례 치르는 모습을 봤던 이 맹자는 눈만 뜨면 뭐 하냐면요, 땅을 파고 그리고 장례 절차를 따라하면서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 자식 버리겠네.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고 이사를 간 게 시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으로 이사 가게 되어지니까 이 맹자가 아침에 눈을 뜨고 만나는 사람들은 상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흉내를 내면서 파는 상인의 흉내를 내고 이제 사는 사람들의 그 흉내를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면 서당 근처로 옮겼습니다. 서당 근처로 옮기니까 이 맹자는 글을 모르면서도 책을 펴가지고 읽게 되는데, 이렇게 펴야 제대로 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글을 모르니까 이렇게 펴놓고 책 읽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이러면서 이제 서당에서 책 읽는 흉내를 내면서 크면서 책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유학에 그러한 이제 위대한 학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책을 읽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어지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잘 만나서, 그래서 그 범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앞길이 펼쳐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펼쳐지지 못하고 그만 이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됐을 때 그때 그는 질서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며 삽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가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종들이 그 양떼를 돌보는 그곳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고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 얼마든지 강탈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사람들을 보냅니다. 야,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졌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해.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윗을 몰라. 이런 모습 가지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져요. 이 다윗이 노발대발해서 내가 이 녀석을 죽인다, 내가 이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킨다, 이런 모습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따르는 그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그것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무제한 이제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은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감정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남편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왕이요, 당신이 스스로 나서서 심판하셔서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요, 그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처리했어요. 만약에 그때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분노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그가 이 나발의 집안을 멸절시켰을 것이고 아마 그것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거예요. 다윗은 한 집안을 몰락시킨 사람이야. 다윗은 이제 자기에게 선대하지 않았다고 심판한 사람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다윗을 괴롭히는 모습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가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는 모습을 갖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제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백성들이 찾아오죠. 10지파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전 짓느라고 7년, 왕궁 짓느라고 13년, 당신의 아버지가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국고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다고 우리가 20년 동안 이제 부역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농장이 엉망이 됐어요. 우리 생활이 엉망이 됐어요. 우리 빚 좀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 세금 좀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이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 시대에, 아버지 부왕 시대에 있었던 이 원로 그룹, 이 나이가 드신 많은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몰아칠 때가 아니고 쉼을 줄 때입니다. 쉬었다 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신진 그룹에, 자기와 동년배인 젊은 그룹에 물어봤어요. 야, 내가 왕이 됐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밀리면 끝까지 밀리는 거예요. 강경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게 나가십시오. 이야기해서,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들이 채찍으로 다스렸냐?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이런 모습을 가져가지고 이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릇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통일 왕국,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120년 통일 왕국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지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잘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예? 여러분, 저도요 좋은 성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엉망인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국민이지만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국민이 있는 것처럼 성도지만 자기의 그러한 이익만 생각하는 성도가 있고요. 여러분, 목회자지만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이제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이제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제 동료들을 만나고, 좋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이웃을 만나면 선한 영향력으로 살리고 세우고 키우고 이제 확장되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이제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제 그 속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면서 그는 자기의 그 젊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힘을 믿고서 내가 예수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렇지만 그가 두려운 그 일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언제 그랬느냐? 그래서 꼬랑지 내리고 어떤 모습을 갖냐면 난 예수를 몰라, 난 예수 함께 있지 않았어 라는 모습 가지고 부인하는, 3번씩이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배신자가 되어졌다고요. 그랬던 그가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을 거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이야기했을 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다가 성령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그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요.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의 것들을 구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120문도를 이끌어가는, 120명의 성도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 그룹으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모습을 가졌고, 그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체포돼서 죽게 되어졌을 때,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그림에도 밟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십자가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십시오. 마지막에 죽는 자의 그 사형수대의 소원은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달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삶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의 삶을 살게 됐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전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감옥에 가둔다, 때린다, 죽인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 이름 말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배 안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갖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감옥에 가둘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때려, 죽여, 감옥에 가둬, 나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전달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야 라는 모습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사도들과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감옥에도 가둘 수 있어요. 사회에서 왕따를 시키고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기도의 폭을 넓혀갔어요. 여러분, 이제는 땅에 있지만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는 사람이 바뀌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는 신앙의 고도를 높여서 여러분 멀리 보고 날아가는 모습을 갖는 모습 가지고 나갔다고요. 전에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이런 것만 구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그는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나만을 위한, 가족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분단의 아픔을 가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를 회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양화진에 묻혀있는 460명의 선교사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겠어요?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됐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어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복음을 누리는 나라가 됐게 됐대요. 그래서 이만큼 풍요로운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 이제 우리가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십시오. 복음의 빛을 갖고, 여러분, 복음의 빛을 줬으니 이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빛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족, 나라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서 이웃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시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났던 이 사람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동전 주면 되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고요. 그가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왜 구걸할 수밖에 없는지, 그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보여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은 가졌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지 말고, 귀는 가졌지만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지 말고, 입은 가졌지만 벙어리가 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담대히 예수를 증거했어요. 왜요?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망에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생명을 얻는 비결이, 여러분, 축복을 받는 비결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전달하지 않으니,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예수를 말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는가? 듣지 않는데 어찌 믿겠는가?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는가? 부르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겠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구원자라고, 예수 해결자라고, 예수 치료자라고, 예수 위로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니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다. 그런데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세 됐답니다. 여러분,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40세가 됐어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디 많이 모이냐? 사람이 어디 많이 왕래하느냐? 그래서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혀놨어요. 왜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씩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에 기도한다고요. 오늘 시간으로 환산하면 플러스 6을 하면 그 당시의 시간인데, 여러분 3시는 오전 9시, 6시는 6을 더하니까 오전 12시 정오, 그리고 9시는 플러스 6을 하니까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저녁 소재 드리기 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던 것은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어졌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다고요. 사람들은요, 그에게 구걸하니까 동전을 주고 갔어요. 그에게 옷을 주고 갔어요. 그에게 음식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요, 그날은 베드로의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 남날 옷을 입고 구걸하면서 애처로운 눈빛을 띠고 불쌍한 모습으로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이에게 빵을 줘서는 진정한 도움이 아닌 거예요. 이에게는 옷을 줘서 진정한 도움이 아닌 거예요. 이에게는 동전을 줘서 진정한 도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이에게 진정한 도움이 뭘까? 나 같은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졌는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람도 바뀔 수 있다.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지. 그런 모습 가지고 예수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 변화됐다고 한다면,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게 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를 만나 참다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안진뱅이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예요? 3가지 변화죠. 첫 번째 보십시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서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그가 서서 걸으며 뛰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자가 섰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걸었어요. 한 번도 뛰지 못한 자가 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는데 오래 걸립니다. 서서 걷는데 또 오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걷는 데뿐만 아니라 뛰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서고 걷고 뛰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걸어보지 못해, 서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걸으며, 어떻게 서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걸으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뛰는가? 여러분,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진뱅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진뱅이가 없는데, 내 주변에 안진뱅이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육신의 안진뱅이가 말고 영적인 안진뱅이요. 예? 여러분, 마음이 꺾여서, 사람은 마음 먹기 달린 건데요, 마음이 꺾여서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기를 포기하고 걷기를 포기하고 뛰기를 포기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몇 가지를 포기하고 사는지 아세요? 옛날에 3포 시대입니다. 3가지 포기했어요. 예?
여러분요, 지금은요 구포시대입니다. 구포시대. 뭘 그렇게 포기할 게 많은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핸드폰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쳐보세요. 구포시대 하면 우리 젊은이들 뭘 포기하고 있는지. 꿈도 없어요, 결혼도 안 해요, 자녀도 안 낳아요, 직장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요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안 돼, 나 같은 흙수저는 안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금수저만 되는 거야, 공평한 세상은 아니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일어날 수 있다고, 걸을 수 있다고, 뛸 수 있다고, 안진뱅이를 일으켜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만이 일으킬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만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안진뱅이로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뛸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변화됐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가 없어서 안진뱅이로 안 돼,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변화됐어요. 입술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는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의 주머니가 열리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가요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구걸하던 거린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치료를 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 곧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너의 목소리로 나를 찬송하고, 그리고 너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짓, 이 악한 사단, 귀신, 악령, 여러분 이것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그것에 오염이 되고 그 사상에 젖어들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으로 빠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사신신학으로 빠지고 우리가 신이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지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하는 입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안진뱅이의 그러한 입술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이 역사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위치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율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밖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요 세상에 사단, 귀신, 악령, 이 마귀들이 지금 이제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이제 엉뚱한 데를 끌고 가서, 흑암으로 끌고 가서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끌고 와야 된다고요.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된다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40년 동안 성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며 입술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것은 빛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오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안에 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안에 오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진뱅이는 변화가 됐는데 위치에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성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전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걷게 됐어요. 그리고 입술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를 믿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진뱅이가 변화됐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나와 만나는 가족, 나와 만나는 친구, 나와 만나는 동료, 나와 만나는 이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 안진뱅이가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진뱅이가 변화됐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예수는 알지요. 왜요?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누구냐?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이야기하죠. 예?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의 자격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신이셔야 된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 죄가 없으셔야 된다. 여러분 공자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 마호메도 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죄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했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여러분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12월 25일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셔야 되니까,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니까,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사람은 마호메도 안 되고 석가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오직 예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예수가 치료자십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는 줬는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에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그는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를 주지 아니하고 동전을 주고 옷을 벗어주고 음식을 주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치료자라고, 예수가 해결자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이름을 들려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가요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의 행동을 따라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는 베드로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고 그냥 갔다고 한다면 끝났어요. 예?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은 없어. 너가 필요로 하는 거 채워줄 수 없는데 내게 있는 진짜 너에게 필요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야, 예수는 치료자야, 예수는 너의 공급자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40세 된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가 땡기는데 반대로 힘을 쓰면서 나는 못 걸어요 이러고 있었으면 못 걷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나 보지 하면서 일어나게 되니까 서지네요. 여러분, 한 발을 옮기니까 걸어지네요. 여러분, 뛰어보니까 뛰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을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를 따라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시라니까 왜 안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고 다시 사셔서 제가 다시 사는 거 믿습니다. 다시 사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게 들어오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따라하니까 왜 안 따라해요? 예수님 빨리 따라하세요. 예수님 따라한다고요.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축하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령 뭡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꼭 담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심어주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꼭 불러요. 예수 이름으로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야기하죠. 그리고 밤에 잘 때는요 악몽을 꿀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랬어, 힘들 때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랬어.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병이 들었든지 물질의 문제가 있든지 관계의 문제가 있든지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되고 부족도 채워지고 꿈과 비전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따라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행동을 했던 베드로를 따라했던 안진뱅이, 이 거리는 서게 됐고 걷게 됐고 뛰게 되면서 그 소원이었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가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 예수의 이름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50세 가까이 살았는데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는데 나보고 교회자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갈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일날 일요일날 나가가지고 이제 어느 꼬마를 붙잡고 야, 나 교회 좀 데려다 줄래?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집사님의
일만이겠어요? 오늘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신은 다 똑같은 신인 줄 알고 아무 종교나 하나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겔서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내가 너희의 핏값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단체 생활하잖아요.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여러분 이웃과 함께 생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했던 그 사람들 매일 만나고 매일 대화 나누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예수 왜 안 믿었어?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야기하면, 그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찾아봐. 그래가지고 만약에 김선호 집사님이다 그러면 너 왜 안 전했어? 그리고 책망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기적의 공식은 간단해요. 믿음 더하기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일어날 때 행동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누구에게 찾아와요?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가서 돈 달라고 해서 가게에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누구에게 왔어요? 문제의 해답은 예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에게 왔어요. 예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가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 있어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을 경험하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